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이니까요, 제가 2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떤 분들과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참 저 사람의 말이, 저분의 말이 참 진심 어린 말이다, 참 심금을 울리는 말이다, 내가 정말 저 말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감정과 또 그런 어떤 대화 이후에 풋풋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적이 최근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많은 말이 존재합니다. 어디를 봐도 말이 무성합니다. 좋은 말들, 또 굉장히 유익한 말들, 또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욱더 지혜롭게 이끄는,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정보와 지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에 고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말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그 말에 진솔함이 담겨 있는가, 진심이 담겨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말처럼 들리고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예쁜 말이고 격려해주는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말만 무성한 빈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하고 되짚고 곱씹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풍성해지기보다는 마음이 더 빈곤해지고 삭막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과연 저 말에 정당성이 있을까? 과연 저 말의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성한 빈 말 말고 아무리 미사옥으로 잘 가꾸어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 어린 진솔한 말이 아닐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역효과를 그대로 감수하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꽉 찬 말, 꽉 찬 찬말이 요즘 시대에 더더욱 그립습니다.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말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말이 묻어나와서 그 짧은 한마디가 나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는 꽉 찬 말, 그 말이 참 요즘 많이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고파하는 것일까? 왜 말에 대해서, 이 참말에 대해서 우리는 갈급해하는 것일까? 왜냐면요, 말에는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큰 권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큰 영향력과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좋은 말이 됐든 안 좋은 말이 됐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별다른 큰 무게감 없는 빈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우리는 어떻게든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내뱉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이 악한 죄인이다 보니 무심코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 가운데서 악한 죄성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조심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그걸 잠깐 놓치는 환경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환경입니다. 익숙한 대상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대상 앞에서는 우리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재된 안 좋은 생각들, 그리고 불편한 심기들,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들이 쉽게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정이 깨어지고 어떤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해요? 말실수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 그 말에서 그것이 불쏘시개가 돼서 분노의 불을 지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너무나도 편하고 친하고 익숙한 상대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을 그냥 말로써 드러냈을 때 상대가 받는 상처, 그리고 상대가 겪는 그걸로 인한 많은 안 좋은 결과들 때문에 결국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역시도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이 골로새서에도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서신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초반, 중반까지는 그의 이론과 교리와 원론적인 복음의 원론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특유의 논리 정연함으로 잘 앞뒤가 맞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꼭 빠지지 않고 서신서 후반부에 써놓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이렇다면, 교리적으로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놓는 것이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역시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마지막 후반부, 실천과 적용,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첫 번째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롭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말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와 모든 영역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입술 뭐 다 나오겠네요. 가장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영역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되겠죠. 우리의 관념이 사실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또 우리가 과거에 기억해낸 것들, 그것도 다 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죄의 온상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자주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세치가 안 되는 우리의 혀입니다. 맞아요. 이 혀가 제어 불가능한 죄의 온상, 죄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경계하고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어되지 않는 이 혀, 제어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쏟아내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더 많은 관계와 더 많은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만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말을 하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온전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제어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성에서 끌어올라서 우리의 입까지 올라가서 말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텝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말에서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모든 부분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골격과 같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은 무엇인가? 구약에서부터 얘기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되었고 100% 실천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복음의 후예들은 다 똑같이 그 명령을 준행할 의무가 성경 66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함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말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첫 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절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고하고 아뢰서 나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면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꾸준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곡을 찌르는 기도에 대한 정통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 기도는요 이겁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린 내 혀로부터 나오는 모든 나의 잠재된 내 안의 죄성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 둘씩 발견되어지고 던져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 무엇을 쌓아놓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쌓아놓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던져내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억눌러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송두리 전체를 다 기도 한 복판으로 던지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인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입술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씻음받았고 사함받았다는 후련함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한 죄인이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죄악을 사해달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 죄악이 사라짐으로 다시 은혜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성공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숨 쉬는 것처럼 매번 그 죄가 들쑥날쑥 내 입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내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씻음받는 순간 뭐가 강화될까요? 단 하나입니다. 내 영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모든 우리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육만 발달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영이 잠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이 잠들게 되므로 육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명예, 권력, 건강, 보여지는 것들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절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억압합니다. 염려와 금심과 걱정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도 유한하지만 그 유한한 것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사로잡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영역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 기도하라는 표현을 바울이 쓴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될 때 육을 따라가게 되고 육을 사모하게 되고 육을 추구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을 제어할 수 있는 무한한 영을 키우게 되면 육을 초월합니다. 육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제한된 모든 것들을 초월한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육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지금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단순히 그냥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또 한숨이 나오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번엔 기도했는데 또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감사가 좀 사그라들죠. 예전처럼 감사할 수 없죠. 그럼 그 감사는 뭐예요? 상황적 감사일 뿐입니다. 육에 국한된 감사일 뿐이죠. 그러나 영이 강화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한국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한국말을 다 유창하게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서 한국말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요? 의사소통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더 이상 배우시지 않으실 겁니다. 뭐 한글 따로 배우세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십니다. 그러나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다른 언어도 계속 배우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언어는요, 계속 진보합니다. 언어는요,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 30대 쓰던 언어와 지금 60대, 70대 쓰던 언어가 다르실 겁니다. 만약에 같다면 좋게 말씀드리면 젊게 사시는 것이고요,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철없이 사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언어는 계속 발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치 혀끝은 결국 뭘 대변해요? 마음을 대변합니다. 인격을 대변합니다. 인격이 자라고 성숙된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표현되는가? 혀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바뀝니다. 자랍니다. 성숙해집니다.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언어는, 한국말은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보합니다. 왜요? 언어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의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는 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는 나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언어는 나의 통념적 사고와 나의 삶의 의미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역시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원리를 잘 소개해주는 본문 3절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다시 3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색깔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저 본문을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선교의 문을 활짝 다시 열어서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선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도구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이 일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룰루랄라 기쁜 거예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발달한다는 건 결국 무엇인가? 의사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사소통이 됩니다. 많이 배운 대학자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 어떤 학문을 같이 논쟁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한 수준으로 말을 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는 이 말은 바울이 이미 자기의 고난, 자기의 역경, 자기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역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구금한 가운데서 그가 쇠고랑을 차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남는 시간 내내 서신 쓰는 시간 아니면 아마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매여 있어야만 됩니까? 라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높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흡족한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를 더욱더 흥분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 삶으로 끌고 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때 있고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힘 축 빠진 채로 어깨 축 늘어진 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까지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시는 말씀, 아니야, 이 일 때문에 네가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복에 겨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대업의 현장에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고난의 현장, 그 눈물의 현장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내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환경,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그 상황을 그냥 고지고대로의 그 상황으로 절대 보내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의 모든 아름다운 산물이고 결과물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세월을 아낀다는 이 표현은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헛되로 보내지 말아라.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 시간을 온전히 잘 사용하도록 하여라 라는 표현도 되지만, 아까 그 3절에 이를 위하여 매임을 받았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내는 이 고난의 시간이 결코 너에게 무익한 시간, 피하고만 싶은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불행한 시간이고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장 너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꼭 없어서는 안 될 시간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여러 삶의 현장, 또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성도님들은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3단계 원리, 제가 그나마 기도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3단계 원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기능 자격증을 시험을 볼 때도 그렇지만 먼저 이론을 쫙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론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습해 봅니다. 그리고 실습해 보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합니다.
맞죠? 이것과 뭐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비유는 아니겠지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원론적인 어떤 복음의 원리와 이론을 발견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주신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저 말씀을 제가 순종하며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기도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기도의 원래 원칙과 원래 기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부합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습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습했다면 자,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배척하는, 죄악이 관영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척박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듣고 배우고 실습한 바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당연히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기도 안 해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실습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배움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선 그 가르쳐준 그대로 연습해 봐야 됩니다. 실습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몸이 기억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유사시에 몸이 기억해서 그것을 온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자구책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그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진리의 놀라운 방편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란 결국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의 메아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신자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진실하신 말씀을 들은 내가 진실한 말이 되어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놀라운 진실의 그 가치와 의미를 담아서 누군가에게 똑같은 생명의 빛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소망과 이 귀한 영적인 숙제를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소금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